4편 7절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내 마음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강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그 12월 동안 우리가 특별 새 복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이 이제 첫 시작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영어 속담에 보면은요, 황소의 뿔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Take the bull by the horn, 그래가지고 황소의 뿔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보고 정면 돌파를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이 속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이제 렌치에서 소들을 키우는 데서 소를 때로는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소를 움직일 때는 우리가 알지만 소의 뭐 발목을 잡거나 꼬리를 잡거나 하면 절대 소를 움직일 수 없고, 그 소가 아무리 크고 또 그 소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앞에 가가지고 뿔을 잡고 움직일 때 소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가서 발목을 잡고 꼬리를 잡고 할 것이 아니라 앞에 가서 뿔을 잡고 움직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더 무섭기는 해요. 소뿔도 단숨에 빼라. 우리는 더 과격하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사실 소의 뿔을 잡는 걸 싫어합니다.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내가 덮어놓았던 문제들 다시 열고, 내가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의 뿔을 앞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소의 정면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론 위험하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을 상대한다든가, 보람이 없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든가, 끝이 없는 일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빠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소의 뿔을 잡기보다는 그냥 피하고 미루고 싶어 하고요,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소는요, 작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치과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가기 귀찮은데, 가면 뭐 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점점 미루다가 병이 커지게 됩니다. 1969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짐바드로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뉴욕에다가 구석진 골목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본넷을 열어놓고 앞유리를 깨놨대요. 근데 일주일 돼서 지나서 보니까 그 앞유리만 깨져 있던 그 차량에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다 빠져 있고, 차 안에 모든 것이 다 털려가지고 차는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차를 하나 갖다 놓고 본넷을 열어놓고 이번엔 앞유리를 깨지 않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교수가 보니까 아마도 차의 앞유리가 깨진 차는 그것이 주인이 없는 차인 줄 알고 방치된 걸로 알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꺼내가고 훔치고 했지만, 앞유리가 깨지지 않았던 차는 멀쩡하게 있었던 거 보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방치해두고 한번 잊어버리고 한번 신경 안 쓰면은 그것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사실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면 돌파. 네, 오랜만에 들으시죠? 정면 돌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들어가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들어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 우리가 회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올해 안에 지날 때까지 해결하자는 겁니다.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황소의 뿔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힘센 황소 얼마나 무섭습니까? 확 달려들 수도 있고 움직인다고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놨던 일들, 그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황소의 뿔 앞에 어떻게 해서 황소를 움직일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회복하자. 예, 기쁨을 회복하자. 감사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할 때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충만하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만 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서 소풍을 가면은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소풍 갔다 오면 다리가 막 붓고 아플 정도로. 근데 그 소풍 가는 기간이 아이들과 놀고 맛있는 것을 먹고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풍 가는 것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너끈히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좀 기쁨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원봉사할 때 내 마음이 기쁘던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니까 기쁨이 있던데요,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 기쁨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야. 그 기쁨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황소의 뿔을 잡을 용기가 생깁니다. 즐겁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예,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4절.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소의 뿔을 잡아야 되고, 그 뿔을 잡기 위해는 기뻐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있을까요? 걱정, 근심. 앞에 있는 이 목사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더 이상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기쁨이 고갈됩니다.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면 결코 기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죄도 마치 황소 같아서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처음에 본 것은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정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그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됐다고 돌려보냅니까? 아니죠. 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를 보고 그녀의 남편을 죽이고서야 일이 끝나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다윗은 그의 육신의 욕정은 충족되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후에 그 마음의 기쁨이 다 고갈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나서는 바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절대로 기쁠 수 없고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기쁨을 지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을 지키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지켜서 그 기쁨을 끝까지 가지고 갈 때 우리들의 발걸음이 비로소 즐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있는 그 90개 그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회사에서 일해달라는 오퍼가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라고 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사의 명성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1위가 차지한 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일하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으면 그 직장에 가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왜 싸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이 있으면 그들은 갈라서게 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게 되죠. 즐거움이 고갈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을 수도 있겠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기쁨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 관계로부터도 우리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종교 행사가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귈 때는 참 좋지만 그 만남이 오래되면 타성에 젖고 습관이 되고, 나아가면 만나는 것이 억지가 되고 나중에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타성이 젖으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드렸던 마지막 예배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 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상적인 종교 행사로부터 우리의 기쁨을 지켜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매일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황소의 뿔을 딱 잡는 것이 아니라 황소의 뿔에 쫓겨가지고 항상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상황, 그 황소 같은 상황에 쫓겨다닐 수 없고 우리의 어려움, 황소 같은 그 어려움에 쫓겨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반드시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한번 황소의 뿔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닥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소리 지르면서 다니도록 내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덮어둔 문제가 구더기가 끼고 냄새가 날 때까지 우리가 그냥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은 기쁨에서 나오고, 그 기쁨은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때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다 가기 전에 우리 문제를 같이 보고 그 문제를 잡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이기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06장 같이 좀 찬양할까요?